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주된 내용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숨겨두시고 감추어두시고 것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된 내용은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계속 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가면서 32절에서 33절까지 있는데 32절에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런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냐면 사랑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랑과 복종 또는 사랑과 존경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머리와 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머리와 몸이라는 표현이 어떤 이렇게 머리, 몸으로 이렇게 구분 짓는 것처럼 표현이긴 하지만 머리, 몸. 그러나 머리와 몸은 한 몸이죠. 그렇죠?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원리가 그리스도와 교회 또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직접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그 안에 그 속뜻 그 숨겨져 있는 이제 의미가 무엇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이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이제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한번 시작.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때가 되면 나오는 그쵸? 이렇게 가정의 달 5월만 되면 나오는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아마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아시면서도 이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여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복종해야 되냐고 알면서도,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는데 이게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왜 복종해야 되지?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근데 2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실 복종하라라는 말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피차, 서로.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 복종하라 이런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데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정확하게 그렇게 쓰여 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목사도 남자니까 막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렇게 쓰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인 변화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할 때 사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곧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복종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복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는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선한 일을 할 때는 그 이유 원인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원리를, 이 근본적인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면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복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복종 안 했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복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이제 이런 말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라는 건 모든 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주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일까지도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이요? 주께 하듯 하라.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자를 먼저 만들었죠? 남자를 먼저 만들었죠? 네. 잘 들으시는지 제가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조건 네 이렇게 대답하실까봐.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졸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맨 먼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만들고 그 이후에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질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2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이시니라. 보세요. 여기서도 23절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동격이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을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으시면 이 질서대로 안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서 마음에 들지 않아도 우리는 복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우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남편은 가정을 위해 희생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그 원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책임을 다 누구한테 떠넘기면 돼요? 남편한테 떠넘기면 돼요.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도 남편이잖아요. 좀 불리한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아내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남편을 돕는 배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그게 원리다. 하나님께서 그 원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가 이 땅에 들어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 질서 원리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희생해서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정을 다스려요? 힘으로 막 다스린다는 거예요. 힘으로, 폭력적으로도 다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는 이제 아내들에 대한 부분에서도 하와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누구에게 이걸 물어봤어야 돼요? 아담에게 물어봤어야 돼요.
아담이 어떻게 결정하는지 남편에게 이것을 물었어야 돼. 그러나 그것을 묻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 하와가 주도적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 원리가, 질서가 이게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 창조 질서가 깨어졌고 더 심각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질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세우셨으니 질서대로 살아야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일체에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요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네, 이것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는 일체에 순종을 조용히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12절에 보면 조용히 해라, 이렇게 조용히 배워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다, 이 질서를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4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 질서가 무너졌을 때 결국 죄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이건 굉장히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서를 세우셨다는 게,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셨구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질서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질서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서대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가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남편은 아내를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여러분, 이 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팀이야. 팀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이게 가정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 보면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독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독. 그리고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가정은 한 팀이에요. 한 팀. 그렇죠? 감독이 있고 선수들이 있어요. 한 팀이 이룬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주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남편이 주장이라는 거예요. 주장, 그렇죠? 그래서 감독은 운동장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장 안에 들어가서 지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감독이 그동안 가르치고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들, 전략들을 누가 그것을 운영해야 돼요? 주장이 하는 거예요. 주장이. 그렇죠? 팀이 있으면 팀원들이 있고, 그렇죠? 한 팀의 원들이 있고 주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장이 감독을 대신해서 이 운동장에서 감독 대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만드시고 남편을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아내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주장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장.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팀을 이루는 주장을 해야 되니 그 주장의 말을 팀원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그래야 이길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역할을 인정할 때 팀은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예요. 조화. 우리가 에베소서 앞에서도 조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인정을 해줄 때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할 때 우리가 조화롭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3절 다시 한번 볼까요? 23절 붉은 글씨만 시작.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래서 맨 윗줄에 보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머리됨. 이 머리됨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도자, 통치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편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지도하고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로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 질서대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시작.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여야 합니다. 네.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데 좀 듣기 싫은 말처럼 들리는데 그렇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기만 된다 뭐 이렇게 또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5절에 있는 말씀 처음부터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의무가 복종이라면 남편의 의무는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남편의 지도력, 그다음에 남편의 이 다스림은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기본이 되어서 다스리고 통치하여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때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나쁜 남편이라는 거예요.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조건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희생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희생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조건이 있었습니까? 내가 십자가를 질 건데 너네 이렇게 해야 돼라는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조건 없이 온전히 희생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우리 앞에서 봤는데 21절에 보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피차 복종하라 라고 한다는 것은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겠지만 남편들도 이 말씀처럼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여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말씀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들도 복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실 꼭 남편에게만 하고 계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방식대로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내 사랑하기를 또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해야 된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붉은 글씨만 시작.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나. 여러분 누구를 제일 아끼겠습니까? 사실 자기 자신을 제일 아낍니다. 그렇죠? 물론 뭐 이제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자녀를 향한 사랑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희생적인 사랑이니까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가장 귀하게 여기는 생명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 이 28절에 있는 말씀 속에는 보세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편들도 자기 아내의 사랑을 자신과 같이 살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처럼 희생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은 원래는 서로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람이 하나 될 때까지 힘쓰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 될 때까지 힘쓰라고. 그러니까 남자는 괴롭겠죠. 하나 될 때까지 힘써야 되니까.
재미없는 얘기를 제가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에게 쌍방입니다. 그러니까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도 사실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였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친한 사이였어요?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아니었고 하나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 뭐 하라고요?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아내가 성숙해지기까지 감싸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처음부터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사실 양육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 양육한다고 우리가 주로 얘기합니까? 자녀들, 아이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한다. 근데 이 양육하여 보호한다는 말은 성숙하기까지 감싼다, 이런 의미예요. 양육하고 보호한다, 성숙하기까지 감싼다, 보호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을 양육한다, 보호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들이 성숙해지기까지 돕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숙해지면요, 그들과 이 자녀들과 깊은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왜요? 성숙해지니까. 마찬가지로 남편은 아내를 책임지되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도록 도우려면 남편의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먼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성숙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성숙된 모습으로 아내도 성숙해지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도 이제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물론 홀로 신앙생활하다가 또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분이 영적 가장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영적 가장이 되어야 하듯이 먼저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으신 분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영적 가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누구에게 맡겨주신 겁니까?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끝까지 책임감 있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니까요.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이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살폈어요.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네,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고 복종하는 관계이지만 머리와 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해할 때 머리와 몸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몸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누가 하나 되게 하셨을까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 되게 하셨어요. 누가 하나됨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됨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성자와 성령과 성부 하나님께서 다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가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됨은 누가 그러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좋구나,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사랑과 복종, 이 단어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남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게 사랑과 복종은 사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잘 모르시겠죠, 얼마인지. 100원입니다. 네, 100원. 이건 얼마입니까? 100원이죠. 이것도 100원이고 이것도 100원이란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그냥 앞뒤죠. 그렇죠? 양면이잖아요. 앞뒤죠. 이것도 100원이고 이것도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누가 더 귀하냐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백자가 써 있어도 100원이고 이 그림이 써 있어도 100원이에요. 가치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더 귀한 게 없어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누가 더 귀하냐가 아닙니다. 동일하는 거예요. 모두 귀하다. 왜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모두 다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초신자가 귀합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장신자가 귀합니까? 다 귀한 겁니다. 다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초신자는 덜 은혜를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동일한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믿었건 20년을 믿었건 내가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믿어왔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벌써 30년째인데 어디서 10년짜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덤비냐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반성들 하세요.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다, 서로 다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요. 31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었는데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교회를 위하여, 그러니까 성도죠, 교회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우리와 하나 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떠나 부모를 떠나 하나 되셨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맺게 하셨을까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셨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가지인데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게 된다. 하나 되면 열매를 맺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까지 쭉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해 오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말은 결국 가정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사랑과 복종이 있는 가정, 또 화목된 가정일수록 누구를 더 알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그 비밀을 가정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하나됨이란 그런 것이구나. 하나됨이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구나. 그것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또 드러나는구나. 이 비밀을 깨닫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뜻, 그 의미들을 가정 안에서 풀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냥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데 이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살아가야 이 모습이 이렇게 또 매치가 되는구나, 이렇게 닮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누리는, 그리고 풀어내는 가정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의 가정에까지 이런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가운데서 넘칠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내어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